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정미입니다. 저는 29년 동안 심각한 말더듬이로 거의 벙어리처럼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말문이 열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마음이 여리고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남에게 싫다는 표현을 못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려면 너무 복잡해져서 생각 자체를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다 제가 15살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저는 더욱 외롭고 우울해졌습니다. 저는 평소 말이 없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어요. 말이 없어 듣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은 저를 답답하게 생각해서 저랑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반면 말이 많은 애들은 듣는 것을 싫어하고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저를 항상 찾아왔어요. 잘 들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좋아서 잘 들어준 게 아니라 저도 싫을 때가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주위에는 말이 많은 사람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은 자신의 비밀 얘기였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으니 믿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한 친구가 와서 정미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또 다른 친구도 와서 너만 알고 있어? 정미야, 절대 비밀이야. 이렇게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비밀 얘기를 누구한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하는 얘기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아서 나오는 불평, 불만, 험담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얘기했다가는 상대방 사이가 서로 나빠질 것이 뻔하니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욕하고 험담하고 그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두 사람은 너무 친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겉과 속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 저는 그 후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내 앞에서는 친한 척해도 돌아서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욕하고 험담하겠구나 생각하니까 저는 더욱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실하고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랑 같이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물어보는 말에 아니? 이런 대답 정도밖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평소에 말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뭔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말을 꺼내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한 3, 40분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그냥 걸어갔어요. 저도 사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 그 친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보고 정미야, 나는 너가 이렇게 말이 없는지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실망한 친구를 보면서 저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다 보니 이제는 제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있어도 표현을 못해서 친구도 사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중학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어떤 글을 돌아가면서 몇 줄씩 읽자고 하셨어요. 친구들이 읽기 시작했고 제 차례가 돌아오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제 옆에 오시더니 야, 빨리 읽어. 이것도 못 읽어? 화를 내시면서 제 팔을 막 때리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한글을 몰랐겠어요? 너무 긴장이 되어서 말을 못한 것뿐인데 이것 때문에 반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맞기까지 하니 저는 더욱 주눅이 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학창 시절을 아주 힘들게 보냈습니다. 직장에서 전화를 받을 때
무뚝뚝하게 저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왜 그렇게 받느냐고 화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윗분들에게 알려져서 정미야, 전화 받을 땐 똑바로 받아. 이렇게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중을 듣다 보니 저는 전화 받을 때는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져서 전화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도 말을 더듬는 것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 중에 제가 얘기를 하려면 더듬거리면서 첫자를 떼거든요. 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있잖아요. 그 말 하려 했지. 그러면 제가 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첫자만 말하면 그 다음 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할 말을 먼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말하는 중에 잘라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빨리 해 빨리 하고 다그치기도 했어요. 모임 같은 곳에서는 돌아가면서 얘기를 나눌 때 제 차례가 오면 오히려 제 옆에 있는 언니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민은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버벅거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얘기하니까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 상태가 심각했어요. 저는 사실 속이 그대로 보이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막상 저는 제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본의 아니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제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았지만 오해를 말로 풀어주지도 못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도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으니까 모든 것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사람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고 억울한 일도 생겼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함께 분식점을 갔는데요. 뭘 먹을까 하다가 그 친구가 나는 떡볶이 그러길래 저도 떡볶이 그랬어요. 난 만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두.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나는 김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김밥.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리둥절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넌 왜 맨날 너 의사도 없이 따라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 답답했었나 봐요. 우린 결국 헤어졌습니다. 말을 못해서 오해를 받게 되니 상처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나중에는 얼굴까지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쁜 것도 슬픈 것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제 자신이 경직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저 혼자 고립이 되었어요. 저는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우울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고 제 자신도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의지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에 친구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마음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게 보였어요.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서로 각자의 삶의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사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사랑에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신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춘천에서의 신앙생활은 잠시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거기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을 보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지옥이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복잡해지고 저는 혼미해졌습니다. 제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의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요. 저는 너무 겁이 나고 제 삶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서 제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런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믿으면 하겠네. 이 찬양이 제 마음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참 많은 시간 울기도 하고 힘써보고 참아도 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미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들 앞에서 제 힘으로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성격상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었는데요. 너무 간절해지다 보니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하였는데 저는 왜 나는 못 믿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마귀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미케 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순간 마귀가 딱 인지가 되었어요. 그동안 마귀가 나를 혼미케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뿌옇은 것이 확 거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던 부활의 표적이 선명해졌습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귀가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붙들게 하면서 이미 선명한 사실인 부활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한 것이더라고요. 이때 생각난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 제되어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느낌, 감정을 의지하였던 악한 중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제 마음에는 평강과 믿음과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에게는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후 놀랍게도 말더듬과 말막힘 증상이 좋아지고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심했던 제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핑계를 댔어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한 이 말씀이 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하겠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었느냐 하시는데 그대로 순종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할 수 없는데 엄마가 너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저에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가 말을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를 정도로 전도할 때 말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자매 한 명과 형제 한 명은 저희 교회에 정착되면서 작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변화를 시작으로 방황을 했던 제 남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남동생을 통해서 불교를 믿던 완강한 저희 엄마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연결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어느새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간증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한번 간증을 했어요. 제 간증을 듣고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말더듬이었던 제가 간증을 하니까 너무나 놀랐던 것 같아요. 그분은 말더듬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스피치 강사였습니다. 그분이 제 간증을 듣고 아, 저거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말더듬는 사람들을 많이 훈련시켰지만 좋아지는가 싶다가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로 인해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가 있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요. 저희 교회 어떤 자매가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힘든 것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면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그래 이렇게 짧게 대답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1시간도 넘게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데요. 힘든 것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찾아오는 겁니다. 정미야,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언니, 이거 언니만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 비밀이에요.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전과 같이 동일한 얘기들이지만 이제는 제가 듣다가 보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게 되면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던 시선이 바뀌어서 상대방 입장에서 보게 되면서 문제가 풀어져서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정미야, 너 악어새 아니? 하면서 저를 보면 악어새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가 그 입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찝어내고 제거해주는 일을 하는 악어새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말더듬이로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자유해지고 보니 마음과 생각을 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저도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